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가져야만이 오늘 본문을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마케도니아라는 큰 도시 속에 여러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라고는 명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됐냐면은 이 지역에 이제 폴리스가 있었죠. 조그마한 도시들마다 왕들이 있었는데 카신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카신드라는 왕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BC 324년에 이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되죠. 정복하면서 카신드라는 왕이 그의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BC 315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9년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26개를 하나로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아서 한 국가를 건설하게 되죠. 그 국가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이름은 자기 부인 이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이름이 데살로니카인데 그 데살로니카 이름을 거기에 도시 이름으로 명명을 하죠. 근데 이제 이 도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커서 뒤에는 높은 산들이 있고요. 앞에는 큰 항구가 이렇게 있는데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이 도시가 보면은 산을 타고 마치 로마 원형 경기장처럼 계단으로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는 것처럼 집들이 위에서부터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밑에서 보면은 마치 원형 경기장처럼 보입니다. 둥글게. 여기는 군사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1, 2차 대전 때 이 지역이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도시였죠. 그리고 이 도시는 항구를 끼고 있다 보니까 무역 또 그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게 되죠. 로마의 속국이 되는데 BC 42년경에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시저가 암살당하니까 이제 이 로마 내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때 각 도시에 있던 장군들이 서로 황제가 되려고 막 할 때 옥타비우스가 황제를 되려고 막 애를 쓸 때 옥타비우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도시였는데 옥타비우스를 적극 지지해가지고 옥타비우스가 황제가 되죠. 그래서 옥타비우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도시를 자유도시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들 중에 신민도시가 있고 신민도시는요 그 도시를 아예 존재를 두지 않고 로마인을 이주시켜서 로마화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시가 있어요. 이 자유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인데 이 자유도시는 정치, 경제, 군사 모두 다 자유를 줍니다. 다만 로마 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 군주가 있고 자체 내에 정치, 자체 내에 법이 있고 자체 내에 재판을 하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피신하니까 이들이 야손을 잡아가지고 야손을 재판장한테 데려가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로마 총독 이러는데 여기는 로마 총독이 없어요. 지도자죠. 자치구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로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자유국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름 그대로 동맹을 맺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주국가가 있어요. 속주국가는 바로 유대, 이스라엘 이런 데가 속주국가예요. 거기는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신약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알면은 좀 성경 이해도가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로서 자체 내에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상당히 힘이 세죠.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자체 내에 정치적으로나 유수한 인물들과 결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몰아내는 일에, 기독교를 몰아내는 일에 극성을 피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를 읽을 때는 이러한 그 당시의 정치적 그리고 그 사회적 이러한 관계를 알면은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럴 때였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바로 그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도와달라는 모습을 보고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그는 그곳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유대 회당에 가서 3주간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거부하고 핍박하니까 나와서 시장이나 또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반대파들이 나오죠. 핍박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주로 핍박했냐면은 유대인,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주민들 중에서 우상물을 파는 자들. 여기는 자유도시다 보니까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 신이나 이런 로마 신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체 내에 자체 신들을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신이 많죠. 그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들이 동맹을 맺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보니까 바울이 이미 아덴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야손하고 예수를 믿던 회당장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통치자에게 데려가서 고소를 하고 이들을 매를 때리고 매를 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두고 떠나온 교회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도 없는데 또 저렇게 유대인의 핍박과 자기 민족의 핍박 속에 과연 저들이 견뎌내겠는가? 그저 밤잠을 설쳐가며 먹는 것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일에 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뒤에 그가 10절에 8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이제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뭘 해도 손에 일이 잡힐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살리라 이제. 그동안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도 선교를 못 하겠고, 뭘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다 걱정 근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와보고 싶어도 올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6절부터 보면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디모데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정을 다 보고 다시 와서 바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는 됐다.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좀 살만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이러한 신앙 안에서 더욱더 발전된 신앙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멋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시종 바울은 이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래 해서 왔고 지금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중에 있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믿음의 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문이다. 옆에 분이 계신 분이 연세가 높으셔서 다 하기가 곤란하면은 기도는 믿음의 문이랍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아멘. 기도의 문. 우리가 믿음은 행함을 불러일으키죠. 근데 그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완성되는데 그 행함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동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물론 방향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뢰를 받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이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이런 예민하게 안 받아들이겠지만 이건 이제 가정법을 쓴 것 아닌가. 너희가 만약에 이러한 적, 너희가 이렇게 한 적, 이러다 보니 꼭 가정법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법이 그래요. 어법 자체가 이거는 선적 이거는요 아주 굳건하게 누가 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신뢰할 만한 상태를 선적 이거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어법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순교를 해가며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이미 고난을 거치고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적 이거는 강한 인정받는 믿음이죠.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인정받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믿음은 핍박과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인정받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하고 믿음을 갖고 행동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거침이 없어요. 어떤 위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을 변명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냥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든 누가 자기를 해코지하든 매로 괴롭히든 상관없이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다시 말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고 끌어가주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 저게 뭡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까짓것 죽으면 또 살아나면 되지. 안 살아나면 뒤에 예수님 재림할 때 만나면 되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본받고 나아가려고 환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본이 보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냐. 마케도니아는요, 그리스의 북쪽이고요, 아가야는 그리스의 남쪽이에요.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의 큰 도시는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 고린도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고린도가 어느 곳입니까? 아폴로 신전이 있고요,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거기는 온통 신전을 우상으로 시어가면 데가 고린도 지역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살아간다. 이것이 그냥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요. 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 자와 너희가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상까지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을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 부활 아니면은 재림 때 예수님 만날 거니까.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거침없이 밖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에게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선적, 아주 그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절에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 마음 놓아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밥 먹어도 소화되겠구나. 이제 내가 잠을 자도 편안하겠구나. 이제 내가 복음을 전파로 더욱더 힘써 나가더라도 내가 염려할 게 없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나눔의 교회가 예수님 보기에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의 믿음이 널리 소문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질 때 그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밖으로 표출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도로서 믿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9절의 말씀 다 풀이하려면 너무 더 긴데요.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이 말은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으냐, 누구 하나 뻗어나온 가지 같지도 않고 누구 하나 모난 모습도 없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한결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냐. 계룡의 나눔의 교회처럼 말입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나눔의 교회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그래 한결같으냐, 하나같이 그렇게 이쁘냐. 그래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거,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씀, 이거 잊지 않고 다 품고 그걸 그대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니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 쳐다보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뭐로 보답할까? 어떻게 내 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저도 우리 나눔의 교인들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교인들은 참 겸손해서 그러죠. 이럴 때는 겸손하지 마세요. 좀 교만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교만도 상당한 힘이 됩니다. 제가 목사님들 일에 강의를 하면은 그 시골에서 목회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그 상가 건물에서 목회하면서도 제가 계룡에서 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래가 쳐다봐요. 그리고는 시골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다가는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입니다. 소개하고 나면은 휴대폰으로 다 보고는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던 게 자리가 좀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그냥 아주 되게 어려운 것부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서 이제 좀 이렇게 빼딱하게 앉았던 자리가 좀 자리 정돈이 딱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거 시작 안 하면은요, 뭐 시골에서 뭘 알고 뭐 왔을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는 사람은 절대 그런 모습을 안 해요. 그게 좀 어렵다고 좀 싸게 받기만 하면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어떻게 고백할까?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 참 나눔의 교회 교인들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영향을 끼친 그 능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눔의 교회 누구는 참 잘하는데 누구 때문에 김상윤 목사가 맨날 징징 짜고 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찔릴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눔의 교회만 생각하면 그저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염려가 있지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으니까 염려되는 게 없잖아 있죠.
물론 사도로서 높아심이 왜 없겠어요?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는 말이 많아서 뭘 가르쳐주면 말이 많다 그래서 요즘은 가르쳐주는 거 잘 안 해요. 가서 해라고. 자꾸 이제 나이 먹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높아심이에요. 요놈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것도 설명해주고 저럴 것 같아서 저것도 설명해주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높아심이 많아서 그렇구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높아심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요, 되돌아갈까 봐, 다시 종의 멍에를 맬까 봐,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되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걱정이 되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다시 말해서 그게 맞춰서 생활하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저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런 틀 속에서 벗어나지 마라. 틀 속에 벗어나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보나 안 보나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된 모습을 살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은혜,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사랑,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더 발전시켜서 누구에겐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열매를 얻는 데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하면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죠. 이 나무가 다 자라거나 또는 이 나무 말고도 그 열매 속에 있는 생명체를 통하여서 심겨져서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가지에 꽃이 피고 향기를 맡을 때 기대감이 크죠.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나오면은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가지니까 누구에게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거죠. 우리는요, 단순한 영향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열매 맺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러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너희가 거기서 열심히 아가야 지방까지 영향을 주고 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너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면서 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만날 때도 기도를 통해서 만났고,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 먹을 거 못 먹으며 먹으면 얹힌 것 같고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때도 그냥 주야로 기도해서 디모데를 통하여 너희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지금도 내가 쉼없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부족한 게 있는데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지금은 소식을 다 듣고 그래 너무 잘한다 이제 살 것 같다 다 하면서도 주야로 심히 기도하면서 너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일을 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까? 늘 365일 새벽기도 하는데 왜 특별 새벽기도 합니까? 특별 새벽기도에는 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보편화하고 또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같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가며 거기에 내 개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거든요. 둘이보다는 삼겹질이 더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100명이 모이면은 새벽에 그 정도 모이는데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더 힘이 세겠습니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 모이면 더 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실히 일어나요.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일찍 부지런은 떨고 추석날 받았던 떡이 있거든. 냉장고에 있는 떡 얼은 거 끄집어내서 레인지에 넣어서 좀 데워서 그거 입에 물고 출근하세요. 밥할 시간 없거든. 아니면 저녁에 밥 해놨다가 뒀다가 아침에 레인지에 넣어서 데워서 주세요. 그거 데워서 준다고 항의하거든. 나한테 일러주세요. 내가 당장 전화할 테니까. 40일 가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함께 하세요.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밥할 거 염려하지 마세요. 반찬할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흰죽 끓여서 그냥 간장 훅 뿌려서 그냥 드셔요. 그냥 후루룩 들어 마시든지. 뭐 평소에 밥도 잘 안 하면서 꼭 그때만 밥하고 반찬한다고 그래요. 또 특별 기도할 때만. 평소에는 빵도 입에 물고 잘도 가더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염려 걱정하지 말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찾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러분 구하는 것 담대히 구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은혜는 받고 보고 기도는 하고 보자. 그러면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하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비밀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구하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동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행함으로 끄집어내고 그것을 활동하도록 하는 동력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믿음, 웅크리고 있는 믿음, 머뭇거리고 있는 믿음 밖으로 나타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